자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빗소리가 들리고 천둥 번개 요란한 그런 밤을 날씨로 시작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9월 한 달이 주의 은혜 안에서 평온한 한 로뎀나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허락하신 9월 한 달,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달들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자주 비가 오는데 강릉 지역은 이상할 만큼 비가 오지 않아서 제한 급수를 할 만큼 또 재난을 선포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부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내리는 이 정말 자주 내리는 이 풍성한 비가 강릉 지역에도 내려서 그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그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나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월사 기도회를 만날 때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을 믿은 뒤에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의 호칭,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내 믿음을 드러내는 표지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돌아보게 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을 들어가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단순한 말씀 속에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을 때 예수님은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않으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없었다라고 하면 삭개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바쁘고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 언젠가는 내가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의 생각일 뿐,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 그 생각이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내가 우리의 겉모습은 주님께 나왔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주님과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기회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지 못하면 주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 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행복과 만족이 결코 지위와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에 소유나 높은 지위가 우리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주었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세리였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 높은 지위가 만족을 주었다고 하면 그는 집안에서 지금식으로 하면 이 무더운 날 에어컨 틀어놓고 말이죠. 넓은 화면으로 텔레비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갈 리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 높은 지위가 내 삶의 의미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인간의 행복이 결코 많은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높은 지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오랜만에 수도자와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수도자가 길을 가다가 저녁 때쯤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마을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동구 밖에 있다가 수도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저녁쯤에 동네 어귀에 나가 기다리면 누군가를 만날 텐데 그에게 부탁하면 아주 값진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일러주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수도자가 그런 일이 다 있었냐고 그러면서 메고 있던 걸망을 내려가지고 뭔가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가지라고 다이아몬드를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나를 주는 거냐고. 그러자 수도자가 내가 길을 걷다 땅에 떨어진 걸 주운 건데 수도하는 나에게는 방해가 될 뿐이니 얼마든지 가지라고. 간밤에 꿈 한번 잘 꾼 덕에 큰 다이아몬드를 얻게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밤새 한잠을 못 잡니다. 왜 잠을 못 잤을까요? 누가 와서 다이아몬드를 훔쳐갈까 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이처럼 귀한 것을 내가 달라고 하니까 선뜻 줄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서 수도자가 묵고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수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처럼 귀한 것을 선뜻 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한 끝에 전날 내가 믿는 신이 나타나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그 보물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바로 그 넉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세리장이고 지위도 높았고 소유도 많았지만 그의 삶은 텅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라면 내 삶의 의미를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쉽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갔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설명 중에 키가 작았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심스러움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을 거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잘못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한 키 작은 사람이 예수님을 못 보고 그냥 돌아설 뻔했습니다. 오늘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의 시기를 거치면서 예배당도 지역마다 말이죠. 어쩌면 가장 크고 가장 예쁜 건물을 찾으라고 하면 예배당을 빠뜨릴 수 없을 만큼 말이죠.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 가까이 따라가는 우리들이 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시선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닐까?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 왔다가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막고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돌아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여느 사람 같았으면 그냥 돌아섰을 것 같은데요.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볼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그러자 그의 눈에 뽕나무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가로막힌다 싶으면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의 뽕나무가 보일 겁니다. 예전에도 보았던 뽕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바라보는 뽕나무는 다른 때하고 다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만날 수 있게 하는 뽕나무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될 터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들에게도 뽕나무가 보일 터인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뽕나무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길을 가셨을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참 신비한 대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만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나는 너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가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이 삭개오를 처음 보셨지만 삭개오야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의미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요, 주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어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물론 뽕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내려오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단지 뽕나무 위로만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내 삶이 비참하다고 여겨질수록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삭개오는 로마라고 하는 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갔고요.
사람들이 욕을 하면 욕을 할수록 더 높은 꼭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세리장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웃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 있는 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지나가는 마음으로는 아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도 주님을 만나야지 하면서 내가 올라가 있는 그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 교만한 마음에서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은밀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주님더러 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려오라 하셨으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삭개오를 만난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을게, 하룻밤 묵어갈게. 이 만난 것도 은총인데 말이죠. 주님은 내가 오늘 너를 진심으로 만나겠다고 말이죠. 삭개오의 간절함을 아신 주님은 하룻밤을 묵어가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누군가가 나를 만나준 것도 감사한데 괜찮으면 내가 오늘 하룻밤 묵어갈까요? 아마 뛸 듯이 그분을 모시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설 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일어서서 고백했다 했습니다. 그냥 함부로 고백할 수 없는 말이죠.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그는 일어나서 고백을 하는데요.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약에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4배를 갖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삭개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자, 집은 그 사람의 내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자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더 많은 재산을 위해 살았던 삭개오가 절반을 떼어서 주겠다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갖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 죄를 드립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잘못했을 때는 속건죄를 드립니다. 속건죄의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보상에 있습니다. 가서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아닙니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했냐 하면은요, 자기가 남의 것에 피해를 준 원금을 돌려주고요, 원금에다가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야 됐습니다. 이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내가 남의 것 억울하게 빼앗은 게 있으면 원금 돌려주고 이자로 5분의 1을 쳐서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4배를 주겠다라고. 사람의 셈법을 벗어나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달라지자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사는 마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달라지면 그것은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친척들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친구들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마을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선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야말로 이 땅에 뿌리 내려야 될 교회의 실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혼내서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마음속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셨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삭개오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뭐가 달라졌을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도 분명하게 다른데 나는 주님을 몇십 년 믿어오면서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달라져야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만나는 은혜의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나운 비가 내리는 9월의 첫날, 우리들의 마음과 걸음이 여전히 주의 전을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9월 한 달,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감히 구하옵나니 이곳에 내리는 이 많은 비가 강릉 지역에도 내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만 쳐다볼 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만나는 그 순간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정릉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벗이 되어주는, 그래서 그의 삶이 진정으로 달라지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 땅에 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들이 함께 올바른 믿음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으로부터 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각 선교회와 속회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름답고 소중한 작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손 마른 자를 향하여 손을 먼저 내미셨던 주님,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주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사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도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 주님이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주님께 아뢰을 때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간구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의 뜻에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9월의 첫날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아멘.